이제 한 2주 정도 지나 8월 마지막 주간 정도 되면 아침 저녁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제 한여름의 뜨거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태양이 높이 떠서 뜨거움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태양도 기울어져 갈 것이고 뜨거움을 물릴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물러가면 이 여름도 우리들의 기억 한편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새 그 코로나가 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게 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예전에 걸릴 때 어디 나간 적도 없는데 걸렸거든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았는데도 걸렸습니다. 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바깥에 손세정제가 있으니까 잘 하고 들어오시고 또 좀 기본적인 것들은 다시 잘 지키면서 뭐 한두 달 정도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렸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듯이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들도 요단의 갈라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요단을 건너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얻어간 이후에 지파대로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 함께 요단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고 지파대로 땅을 나눈 여정이 마무리된 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따르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22장 그리고 21장과 22장 후반부 전후를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시대에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주님, 자신의 백성 삼았으니까 그 백성이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때가 되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하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하나씩 차지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잘 따라가고 행하고 또 그 행함의 결과로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말씀이죠. 약속하신 것 믿고 순종해서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더 중요했던 것은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한 믿음의 결단에 따른 행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요단,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 환경, 조건, 사람들, 관계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기도했다면 행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아 따르고 행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물론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항상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두려움을 넘고 흔들림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요단강을 건넌, 영적 홍해를 건넌 저와 여러분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결단, 그리고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얻었습니다. 21장 44절 맹세해서 다 주셨는데 44절의 선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주셨고 안식을 주셨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 즉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땅을 얻은 것에 관심 많아요. 가나안 땅, 내가 어느 지역을 얻었다, 어느 집하고 어느 지역을 얻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을 얻어서 뭐 했냐는 거예요. 땅을 얻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저는 남들은 좋은 땅 주시고 저는 이런 땅 주셨어요? 그런 사람한테 안식을 주셨을까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실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느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하여졌다라고 기록하며 21장을 마무리하고 22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즉각 행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행함의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땅을 다 얻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야, 너희들 나 때문에 이렇게 땅 얻은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뭐야?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자기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의 특징이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든 결과가 주어지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는 사람의 영적 태도이자 반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호수아와 같이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결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빛나는 동시에 뭐예요? 나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빛나는 거예요. 이번 주 다시 약속을 믿고 따르고 행함으로 우리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이 두 지파 반처럼 나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오늘 2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그 두 지파 반만 따로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들을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칭찬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다 지켰다.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지파의 헌신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 두 지파 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얻은 길르앗 지역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각 지파를 돌아가면서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결단하고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파에게 40년 동안 고생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건너가서 전쟁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보고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싫습니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앞에 보면 이 두 지파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담대하소서 내가 당신의 명령을 다 따르겠나이다 하고 이 두 지파반이 같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다른 형제들을 위해 다른 지파들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중간에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성 실패 이후에 목숨이 위태해졌을 때 도망갔을 때 우리 건너가자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불평이 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고 다른 지파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을 얻을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누린 전 공동체의 평강, 전 공동체의 안식은 누구로부터? 이 두 지파반의 헌신으로부터. 즉 누군가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여호수아 앞부분을 설교하면서 안식이란 나만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전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고 나만 안식 누렸다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안식은 내가 목표를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목표가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지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목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한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회고 목표지향적인 사회다 보니 그 잘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돈이 목표가 아니라 일하여 얻은 결과가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정과 결과로서의 물질을 생각 안 해요. 오직 목표예요. 그게 그냥.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돌이키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평강의 안식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준행하여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안식을 나만의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 받은 것 축복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사역,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행하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안식과 축복을 누리라는 순간이 타락한 순간입니다. 타락의 시작입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그 결과 뭐였습니까? 쫓겨났어요. 자,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날 먹을 것만 너희가 챙겨라. 그런데 공동체 안에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생겨요? 좀 더 갖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 썩었어요. 못 먹었어요. 좀 더 먹으려고 했다가 그거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신 것 챙기려고 했다가 하나님 그거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간, 아이성의 실패의 이유가 여리고에서 나온 전리품을 몰래 챙겼던 아간의 욕심. 자기만 좀 챙기려고 했다가, 근데 그거 자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멋진 옷을 챙겨놨는데 그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 혼자 안식을 누리려는 시도, 우리 새벽기도 빌립보서 본문과 연결시켜 보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욕심이요. 나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안식과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합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같이 헌신했어요. 끝까지 자기만 나 땅 가졌으니까 안 넘어갈랍니다. 그런 말 하냐. 끝까지 책임을 다하였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유언이에요. 여호수아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를 친근히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함께함의 결과로 얻은 안식의 선물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 또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집합안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이것저것 많이 있지 않냐? 8절 명하면 그것을 형제와 나눠라.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두 집합안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목숨 걸고 내가 건너와서 내가 얻은 것이 있으니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나누어 주기 싫겠죠. 내 몫이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거 가서 형제들이랑 나눠라.
성경은 안식은 무엇이냐? 끝까지 같이 하는 것이다. 끝까지 같이 하는. 제가 어저께 우리 수련회 할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함에 대한 감사. 함께함에 대한 감사. 너희가 안식을 누리려는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너희가 얻은 것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 가운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선물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다 듣고 그 두 지파반이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쪽의 지파들이 그 제단 쌓는 것을 보고 저게 뭐지 하다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우상을 섬기려고 저게 큰 제단을 짓는 것이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자초지종을 알아보자 라고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 간 사람 대표단들이 너희가 왜 이렇게 높은 제단을 쌓았냐? 이거 위험한 행동 아니냐? 이방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 두 지파반이 뭐라고 하느냐?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놓고서 우리의 후손들이 저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여 얻은 결과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대표단들이 마음이 놓여서 돌아가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우리 22장 3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엣이라고 표현합니다. 엣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넌 이후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땅이 말라 물이 그치고 땅이 말라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그 갈라진 곳에 물이 멈춰선 곳에 12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가서도 12돌비를 세워서 처음으로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이들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 말하면 감사의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한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이 살아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억을 대대로 전하기 위함으로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성향에 따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억과 기념을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드러날 책임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약속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마디, 한 문장,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다름질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